안녕하십니까.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 국민 정직한 사람일수록 더 손해만 본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제가 칼럼을 읽은 내용 중에 첨부된 내용인데 유의미하다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 칼럼은 월드뷰 아시죠? 기독교 매거진인데 여기 필진이 거의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되게 있는 잡지니까요. 월간지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월드뷰 찾아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제가 뭐 이거를 지금 광고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1월호에 유의미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괜찮은 글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겁니다. 잘 보이시나? 거짓말하지 않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황승현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입니다. 황승현 교수님께서 쓰신 글인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 황승현 교수님 치시면 영상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글의 내용으로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요지는 그거예요. 아무래도 사회학과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좀 셉니다. 좀 찐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근데 저 높으신 분들이나 우리 각각의 개개인의 시민들이나 거짓말을 너무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시면서 나란일 하시는 분들의 근 4년 동안의 여러 방면의 문제를 이제 아주 신랄하게 제기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너무 기니까 제가 좀 그렇고 여기에서 나오는 유의미한 그 통계 자료를 이제 이 교수님께서 직접 이제 통계 기관에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연구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긴 한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겠습니다. 특히 의료보험 사기가 크게 늘었는데 작년 2019년 통계에 의하면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여 허위 수술은 33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과잉 청구는 1.98배, 허위 장애는 4.87배, 허위 진단은 3.36배, 과장 청구는 1.47배가 늘었다. 노비근성의 핵심은 거짓말과 무책임이다. 우리 민족이 버려야 할 가장 심각한 질환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제목 보고 들어오신 내용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표본으로 국민의식에 대한 전국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에서 정직한 사람일수록 더 손해만 본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무려 여러분 72.6%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는 단 6.7%였다. 여러분 이거 참 일단 마저 다 읽을게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규범이 와해된 상태로 보인다. 규범이 와해되면 구성원들은 삶의 목표를 상실하게 된다. 근데 그 기독교인이 뭐 1,000만 명 기독교 인구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작게 잡으면 뭐 500만 명 미만이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래도 보편적으로 잡으면 700만, 800만이다 뭐 이렇게 잡는 데도 있고 여하간 많이 양보해서 진짜 뻥튀기라고 하면 1,000만 명 기독교 인구라고 하면 5천만 인구라고 할 때 이 개신교인이 굉장히 많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기 정직한 사람일수록 더 손해만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72.6%인데 여기에 기독교인이 없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 자신도 사회생활 할 때 내가 정직하게 상대방에게 정말 정직하게만 해야 물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우리가 그걸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사회적인 처세를 열이면 열 내내 그렇게 자신있게 한다고 저도 스스로를 말을 못하겠어요. 거짓말을 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정직하면 내가 손해이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이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병폐적인 모습이다. 그러면 완벽하게 정직함이 넘쳐 흐르는 나라는 없죠. 그건 허황 속 유토피아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일수록 더 손해만 본다가 72.6%인데
아니야, 정직한 사람일수록 더 손해보는 게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6.7%밖에 없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의 아주 깊고 깊은 문제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회를 아노미 사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 자살률이 높아진다. 이것을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은 우리나라 자살률 OECD에서 가장 높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빨간색 글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고 40대, 50대의 사망 원인의 2위가 자살이었대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해, 비정상적이야, 말만 하는 거지, 이게 진짜 얼마나 이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가 매우 잘못된 거죠. 우리가 쉽게 용인하고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액자 밖에서 이 상황을 보면 진짜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건 뭐냐? 이 나라가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개신교인들의 어떤 거시적 부패, 거시적 어떤 뭐랄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직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10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40대, 50대도 무려 2위가 자살이고, 특히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뉴스의 맹점이 뭐라고요? 자기들이 앵글을 안 갖다 대면은 그 소식을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살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에 30명 정도 자살한다고 하나? 그 통계 들으면 진짜 막 식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언론에서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의 그늘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한다. 소외된 계층의 불안감을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이거 맞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맞는 부분인데, 자칫 잘못하면 경쟁, 그리고 자본주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려고 하는 어떤 나쁜 의도에 우리가 종속될 수도 있고, 선동당할 수도 있고, 편향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뭐라고 진단을 하시냐면, 그러나 경쟁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져 삶의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 자살이 늘어난다. 유의미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자살을 막는 길이다. 우리가 메인스트림이 그렇게 몰아가는 어떤 진단에 아주 정반대 진단이긴 하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서 부자들의 재산은 노동자,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빼앗아 생긴 것이라는 질문에 34.5%가 그렇다라는 긍정의 답을 했고, 부정을 한 응답자는 불과 30.5%였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의 재산은 빼앗아야 한다고 본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글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34.5%와 30.5%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긴 하는 것 같은데, 33.3%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이제 부자들의 재산은 노동자, 농민의 피와 땀의 결실을 빼앗아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명 중 또 1명은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등하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30.5%라는 이 수치가 작은 건 아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지표인데 저도 이렇게 무뎌진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최고 세율 60%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 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를 더 올려야 한다라는 질문에 무려 64.7%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14.9%만이 아니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금에 대해서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분들 중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세금을 내본 적이 없으시면 이 우리나라가 세금을 떼가는 게 얼마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월급 주기 전에 이제 세후 이제 월급을 받는 건데 이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세법이 여러분 낮은 게 전혀 아닙니다.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북유럽 얘기하면서 우리도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것들 말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주 편향된 이야기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상속세 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 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를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64.7%다. 아니, 이게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부자분들 중에 나쁘게 착복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우리 거짓말이 팽창된 사회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거면 그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그 결과를 가져간다는 이거 자체가 우리의 건강한 마음의 어떤 동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무조건 죄악시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집산주의적인 어떤 짙은 편향성이 있는 의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볼까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결론은 거짓말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칼럼의 마지막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거짓말에, 정부와 여당의 거짓말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거짓말에 목숨 걸고 맞서 싸우는 국회의원들, 교수, 교사들, 성직자들, 학생들, 아이 키우는 엄마들,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아빠들과 내일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모두 나서서 나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대각성 운동으로 신뢰 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도 바로 거짓말에 관대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 칼럼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참, 뭐랄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 이제 거짓말 안 할 거야! 어떻게 감히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음식도 소금을 막 왕창 넣지 않잖아요. 이 전체를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는 소량의 소금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1000만 기독교 인구다, 뭐, 400만이다, 이거는 뭐,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개신교도인인 나부터, 소금의 짠맛을 회복하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가 이런 자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실천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서 실수와 잘못으로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봅시다 해놓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 원죄성에 의거한 통찰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섣불리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지혜인 부분도 있는데 남들한테는 하지 않는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짐을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나 자신의 다짐을 하고 나서 실수와 잘못을 내가 또 직면하게 되면 괴롭잖아요. 근데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과 그럴까봐 아예 이런 다짐 자체를 안 하는 거는 결이 다르다. 전혀 다른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모두에게 우리 스스로 괴로워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저의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거창하게 말하는 건 쉬워요. 거창하게 말하고 거창하게 무슨 뭐 회개운동하고 이걸 몇십 번이나 했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용히 아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사소한 나의 말버릇, 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말투, 어법 여기에서부터 과장을 빼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장이나 허세 이런 것들을 내가 자의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그 습관과 실천의 시작이 어떤 소금의 소금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아질 수 있는 비결은 나 자신부터 담백하고 진솔해지는 것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의도적으로 바보 취급을 받으면서 손해를 보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일일이 막 열거하면 제가 하늘 상급이 다 이제 날아가는 거니까 그건 그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세에 있어서도 우직하게 좀 바보스럽다고 평가받을지언정 정직하게 정직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내가 그래가지고 손해를 봤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아우 너무 좀 이상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에 대해서 편향되게 자기가 위로받을 구절만 이 확증 편향적으로 그런 것만 보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66권을 우리가 통시적 관점에서 건강하게 바라보는 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리고 세상 끝날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이런 마음의 동기, 마음의 올바른 동인 이런 것들을 보시고 올바로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오해하고 나 손가락질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이며 영원한 약속이며 힘이 되는 어떤 원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의 어떤 거시적인 부흥과 회복,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오늘부터 나 자신이 1cm씩, 1mm씩 발전하려고, 성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아주 질적인 회복이고 질적인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